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제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제 빛이 있게 됐고요. 둘째 날에는 하늘을 이제 궁창을 하늘을 창조하셨고요. 오늘은 이제 창조 세 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 날은 육지와 또 바다와 식물을 이렇게 창조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 신앙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확고한 믿음을 갖고 또 세우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지식의 대상은 보이는 것이고요.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이 세상에 격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격언의 의미는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지만 믿을 수 있다. 하도 요즘에 거짓말이 많고 근거 없는 말들이 많으니까 이제 믿질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줘야만 믿지 그냥 말로 하는 거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런 이제 격언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나라 때 그 이를 기록한 한서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한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요, 조충국전이라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조충국전이라는 건요, 그 후한에 이제 그 황제가 선제라는 그 황제가 있었는데 그 서북쪽에 이제 그 동족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중국에는 여러 소수 민족들이 많이 있어서 중국이라는 그 제국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강족이라는 그 족속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거기를 황제가 제압하려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싸우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항거를 해서 진압을 못했어요. 결국에는 중앙정부에서 이제 진압을 못하고 거기가 이제 돼가지고 아무리 거기를 진압하고 다시 이제 그 반란군들을 하려고 해도 안 돼서 이 황제가 생각하다가 그 은퇴한 장수 중에 굉장히 유명한 장수가 이 조충국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장군이 아주 그러니까 레전드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조충국을 한번 불러와라. 그 사람이 은퇴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 강족을 제압해야 하는지 좀 고견을 들어보고 싶다. 이제 황제가 이제 어명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소환을 했어요. 조충국이 은퇴해서 고향에 내려가는데 불러들였어요. 황실로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그 군대 장관이 현직에 있는 사람이 이제 보고를 쫙 한 거죠.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 전세가 어떻고 뭐 군사가 어떻고 강족들의 현황이 이렇다고 얘기를 설명을 쫙 브리핑을 해준 다음에 한번 당신 의견을 얘기해 보라고. 근데 그때 이 그 조충국이 한 말이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가서 제가 보는 게 낫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말로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수와 지형과 이런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야 비로소 올바른 전술을 또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저를 그곳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왕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직접 가서 그 강족들과 그 어떤 그 싸워야 될 전쟁터에 대해서 답사를 하고 그러고 와서 이제 전술에 대한 묘책을 이제 내놓고 그래서 이제 승리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백문불여일견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이게 세상에 어떤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 말이 적용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경험과 좀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그 믿음의 세계는 지식의 세계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knowledge, 지식과 faith,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막 엉켜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 얘기하면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무식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식한 말은 우리들이 막 하고 또 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대상 자체가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고요. 증명이 불가능한 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성경책이 사각형이다. 제가 믿습니다. 뭐 그거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건 안 믿어도 돼요. 그냥 보이는 것.
증명 가능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식으로 알면 됩니다. 그래서 지식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말은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바뀌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보는 것은 아는 것이다. 그래야지 맞죠. 보는 것은 아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요, 천국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믿을 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을 때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믿을 때 오늘 창세기의 말씀도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영역과 이 지식의 영역을 잘 혼동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범주적 오류라 그래요. 논리학에서는 categorical fallacy라 그래서 이게 범주를 잘못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대상은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지식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 초월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것.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초월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이분의 말 중에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이에요. 처음에 저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제가 설명한 걸 이 한 문장에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합리적인 거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면 그만이지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나 이성적으로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 천국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될 때는 뭘 해야 돼?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을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 말한 거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조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다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신앙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고, 영적인 세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안이라 그러죠. 영적인 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을 때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모든 생물이 거처하는 육지와 바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지에 살죠. 그리고 식물들, 동물들도 다 육지에 살고, 그리고 또 물고기에 사는 물고기들이, 어류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결국에는 육지와 바다예요. 그리고 또 공중에 목사님 나는 새들도 있잖아요. 공중에 항상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딘가 앉아요. 걔네들도 나무에 앉고 거기 땅을 근거로 해서 어디 앉아 있는 거죠. 계속 날아다니는 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명체가 사는 곳은 육지 아니면 바다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거처, 우리가 서 있는 그 존재하는 그 바닥을 이 땅과 육지인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근원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터전조차가 없어진다는 것을 오늘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 셋째 날 만든 게 바다와 육지와 또 이제 육지에 사는 채소, 식물, 나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셋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늘 궁창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물로 양수처럼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물을 위아래로 이렇게 상하로 딱 나눴죠. 그래가지고 위에 물, 아래 물 해가지고 여기가 하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물이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나눴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지와 바다를 만든 거는요, 이 아래 물을 갖다가 또 반을 나눴어요. 여러분 케이크 커팅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케이크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은 반으로 한번 자르면 이게 이렇게 여기 사이에 나온 거 하늘이라 그러고, 요 밑에 있는 걸 또 한번 잘라가지고 바다와 육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네, 둘째 날까지 이 지구도요 다 물로 이렇게 뒤덮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이렇게 가르셔가지고 땅이 나온 거예요.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이잖아요. 모세오경. 우리가 이거를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 말씀을 지금 보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2차 독자예요. 원래 모세가 쓸 때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차 독자들이에요. 근데 이 1차 독자인 출애굽한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요, 이 물을 나눠가지고 땅이 나타났다는 걸 생각하면 남달라요. 우리랑 틀려요. 왜 틀립니까? 홍해를 경험했어요. 물이 갈라져서 땅이 드러나는 걸 이 사람들은 직접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물이 다 덮여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물이 쫙 홍해가 갈라지면서 땅이 드러나죠. 육지가 드러나가지고 거기를 물을 땅같이 걷는 그 경험을 떠올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물이 이렇게 한쪽으로 모여서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이 바다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사는 거죠. 해일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쓰나미가 오고 그러면 좀 더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지금 우리 세계 곳곳에 뭐 지진도 일어나고 홋카이도에 지진도 일어나고 또 미국에 또 허리케인이 있고 막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을 했는데도요, 물이 넘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고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줘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목사님 중력의 법칙도 모르고 그런 모르는. 근데 그런 게 사실 그 자연 질서도요 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연의 그 창조 질서가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연의 창조 질서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그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육지와 땅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은요, 이 모든 돌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서 있는 터전과 근거, 존재의 근거들이, 거처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그 신앙적인, 복음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대 한국 불교의 대선사인 경허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스님들은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하니까 선한다 그러죠. 선이라 그러죠. 그거를 메디테이션이라 그러는데,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사실 떠올라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들, 이성적인 능력들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스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스님은 뭐 하나님이 아닌 누가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스님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모든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걸 열심히 주신 걸 잘 개발해가지고 좋은 생각들, 아이디어. 근데 그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게 완전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연결돼야지 그게 완전해지는 거죠. 근데 어찌 부분적인 진리는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근데 이분이 그 유명한 무비공이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생각하다. 무비공이 뭐냐면 코가 없다는 거예요. 코가 없다는 건요, 인간이 살고 죽고 하는 생사가 다 코끝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이렇게 사고 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뭐 소방대원이나 이런 사람 그 처치하는 분들이 뛰어가서 어떻게 돼요? 코 밑에다 손을 이렇게 대보죠. 왜 그래요? 숨 쉬나 안 쉬나.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뭐 권력이 있고요, 아무리 뭐 수조 원의 재산이 있고요, 뭐 대통령이고 뭐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요, 이 코끝에서 이 숨이 이렇게 들락달락거리는 것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살고 죽는 게,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라든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는 것이 코끝에 숨에 들락달락거리다 한번 이게 멈추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게 무비공의 깨달음이라 그러는데, 이 깨달음을 그 2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렇게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뭐 왕이나 뭐 방백들, 권력 있는 사람만 의지하고, 뭐 돈 있는 사람, 우리가 저 사람하고 좀 친해가지고 내가 좀 어떤 이익을 봐야지, 그래서 뭐 거기다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코끝에 그 호흡이,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뭐 할 거, 그런 가치가, 새말 가치가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과 또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존재의 근거와 터전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코끝에서 그냥 그 호흡이 멈추면 끝나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얻되 풍성히 누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생명체인 식물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 성경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각기 종류대로, 이거 그냥 우리가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각각의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과 틀려요. 진화론은 각각의 종류대로 있지 않죠. 한 군데서 나오잖아요. 아메바에서 막 진화해가지고 여러 개 되는 거죠. 정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론은.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풀과 채소와 식물을 창조하셨죠. 근데 계속해서 앞에 수식어가 뭐래요? 각기 종류대로. 각각. 나무도 다 각각. 풀도 각각. 다 각각 만들었지, 한 개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니네 진화해가지고 막 각 종류대로 퍼쳐져.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들 때 다 각각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성품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씨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논쟁 있죠. 그거 뭐 헷갈리죠. 뭐가 먼저인지.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헷갈릴 게 없어요. 닭이 먼저예요. 예. 닭이 먼저입니다. 예, 예. 닭이 먼저. 그러니까 우리 맞잖아요. 이 닭은 각각 씨 맺는 그 씨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복숭아를 얘기해도 복숭아 씨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야 그거 심어가지고 자라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복숭아를 딱 만들고 그 안에 씨를 넣어 두신 거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닭이 먼저고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뭐 지금 하은이도 왔는데 저는 아기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커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른을 만들었어. 어른을. 예, 그래서 각각의 말씀 이렇게 성인을 만들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하나님 계획하에. 진화론은 이 세상의 출발점이 우연히 뭐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또 물속에서 그냥 아메바 같은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져 가지고 얘가 이제 물에서 살다가 고기들이 막 생겨가지고 다양한 물속에 얼마나 다양한 고기들이 있어요. 그쵸? 그 많은 고기들이 그 아메바에서 막 되고, 그리고 막 얘가 물속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그냥 저 육지로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양서류 같은 거 됐다가 또 양서류 됐다가 또 막 동물들 막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만 있으니까 지루하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하늘 보다가 뭐 새 되고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진화론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변화되면서 이렇게 진화됐다는 건요. 그러면은 이 변화될 때 지금의 모습 말고요. 이 중간 단계의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메바에서 인간까지 올 때 중간 과정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갑자기 아메바에서 인간이 팍 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중간 단계의 생명체들이 많으면은 지금 화석이 나오면은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셀 수 없이 땀만 파면 나와야 돼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그 중간 단계 과도기적인 생명체들의 화석이 무수하게 그냥 땅만 캐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교과서에 실린 것도 뭐 시조새 같은 경우도 사실 남미에 사는 어떤 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실제 그냥 완성된 새지 그게 중간 단계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식물에 대한 거지만 각각 종류대로 만들었지 하나를 만들어서 뭐 풀 한 포기 만들어서 여기에서 뭐 무슨 갖가지 감나무 밤나무 다 나와라 해가지고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각각의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다가 생겨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땅이 생겨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각각의 식물들과 풀들이 생겨난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식물의 창조를 통해서 식물이 최초의 생명체죠. 최초의 생명체. 진화론은 최초의 생명체가 동물성이지만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최초의 생명체는 식물입니다. 풀과 나무와 채소를 만드신 것.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 한 포기, 나무 하나도 이렇게 계획하시고 만드셨다고 한다면 정말 들의 백합화 또 하루 저녁 지나면 아궁이에 들어갈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서 어찌 돌보시지 않고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풀 한 포기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 여러분들을 향하신 사랑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세상의 염려를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